지난 주간에 한국 야구 시리즈가 다 끝났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전팀이 일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뉴스 보니까 끝났다. 그래서 봤는데 아마 한 팀이 9년 만에, 창단 9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해서 기쁘다 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좀 봤습니다. 경기할 때마다 감독은 피 흘리는, 피땀 흘리는 그런 경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승이 참 기뻤겠지요. MVP로 뽑힌 선수가 막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인터뷰하는 내용들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승을 하고 좋아해서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 그것 때문에 수많은 돈을 들이고 또 열심히 투자를 하고 훈련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아무리 길게 간다 해도 다음 시즌 시작할 때 되면 그거 아마 다 없어질걸요. 또 이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한번 얻는 천국의 기쁨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갖는 기쁨은, 우승팀은 항상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팀은 다 떨어졌잖아.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나요? 아니죠. 내년에 보자 그러면 되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한번 보자, 또 그렇게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죽었어요. 이거는 내년에가 없어요. 단판 승부예요. 천국 못 가면 바로 지옥이에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천국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판 끝나면 천국 못 가면 지옥으로 영원히 끝나게 되지요. 예수님 비유의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이미 지옥에 갔어요. 자기 형제들 생각이 나서 사람들 보내달라고 그래도 끝났어요. 안 돼요. 이걸 보면서 과연 천국을 사모하는 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쳐들어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뭔지, 언제 갈 수 있는지, 누가 가는지, 못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는데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
이게 전쟁하자는 거 아닙니까? 쳐들어가는 거니까. 그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천국을 따낼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침노해서 들어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중요한 전쟁,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전쟁은 단판 승부라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사도 바울은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의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 교회 가지 말라고 식구들이 말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르게 말해요. 교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고 딴 데 가지 않으면 된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위험을 뚫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이 코로나 전국에 다들 경제가 어려워요. 이 어려운 중에도 11조 드리죠, 감사헌금 드리죠, 건축헌금 드리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어려운 중에도.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헌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없다거나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못 간다면 세상에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고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다 하는 거죠. 이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면 천국 가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한 거지요. 침노는 쳐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 하는 거죠. 평생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나오다가 지금 70, 80 됐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내가 천국 못 간다. 와, 정말 난감한 일이 생기겠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이겨야죠. 천국 들어가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죠. 어쨌든 중요한 전쟁이니까 반드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손자병법에 나와 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나와 있는데 전쟁을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상대편 전략을 알아야 돼. 군인이 얼마나 되며 어디에 배치해 있으며 무기는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전략은 어떤가, 정보를 잘 뽑아내야지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비난당하는 거죠. 건축을 시작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요. 짓다가 말았어요. 사람들이 비웃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전쟁할 때 상대편하고 나랑 딱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야, 이거 붙으면 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빨리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죠. 이거 보면 뭐냐,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든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다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그냥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기도했지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지요. 설계했지요. 건축했지요.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까? 전체 예산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될까? 나머지 은행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행 융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또 은행 융자를 받는다면 갚을 능력은 있는가? 다 계산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됐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다 끝내는 거죠. 뭐든지 다 계산이 되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철저하게 계산을 해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내 거야 그러고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정탐꾼을 뽑아서 다 정탐을 합니다. 어느 동네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살더라. 여기는 성을 건축했는데 성이 튼튼하더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체격이 큰지 거인들이 살더라. 이런 거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지요. 이 동네 쳐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동네 쳐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 준비를 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뭐 그게 필요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었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을 침노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계획을 잘 세우고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야. 왜? 침노하는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 다녔다 하면 오늘부터 천국 작전 잘 짜고 천국 계획 잘 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작전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느냐? 다음 단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일이 내가 계산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든지 다 규칙은 다 있어요. 권투 선수는 주먹으로 상대편을 때려야지 발로 때리면 안 돼. 예전에 보니까 핵주먹이라고 하는 타이슨, 권투하다 홀리필드랑 권투를 하는데 성질났어. 잘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 그 경기에서 반칙 패를 했어. 규칙대로 안 하면 그렇게 되죠. 다 뭐든지
규칙이 필요하는데 영적 전쟁도 천국 침노하는 것도 규칙이 있어. 그 규칙이 뭐냐면 인간적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라 그랬으니까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계산해서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신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모세 율법을 한번 행해보지. 다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 재산 좀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 보지. 에이 하고 가버렸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행위로 안 되냐면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계획을 아무리 짜도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계획을 아무리 잘 짜도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 뭐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해야 되겠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못된 계획 세우고 아무리 좋은 계획 세우고 아무리 잘났다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뭐 치밀하게 계획, 요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도 못된 사람들도 그런 계획도 잘 세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플랫폼을 다 건축을 하고 좀 은혜롭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고맙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역의 의원하고 또 뭐 나름대로 유지되시는 분이 몇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커피를 사주면서 제가 사줘야 되는데 저한테 커피를 사주면서 고맙다고 또 얘기를 해서 커피도 얻어 먹었습니다만은 저것도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제가 세웠던 계획하고 지금 만들어진 거하고 거의 다 안 맞습니다. 다 안 맞습니다. 근데 결론 엄청나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 계획대로 됐다면 별로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틀어주시더라고. 첫째, 돈이 안 맞아. 바꿔야 돼. 둘째, 층수가 안 맞아. 또 바꿔야 돼. 또 보니까 용도가 또 안 맞아. 바꿔야 돼. 설계하는데 보니까 설계사가 또 보니까 뭐가 안 맞아. 바꿔야 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가시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작전을 보면 이것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뭔가 해탈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맞춘다고 설교를 철학적으로 했다가요, 그 설교 일생일 때 처음으로 한번 실패한 설교가 됐어요. 철학으로 안 됩니다. 학문 공부 많이 했다고 안 됩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천국 못 갑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물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지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또 어떤 이단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세상이 좀 좋아지는 건 있지요. 그런데 구원까지는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도 종교를 만들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다 잘 살자고 하는 거고 좋자고 하는 거고 다 천국 가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갈 때 길은 여러 개가 있지만 마지막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만나게 돼 있고 다 구원받게 돼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천국을 침노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다. 유일한 법칙이 뭐냐?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볼 거예요? 가야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를 보지도 못합니다. 거듭나야 되겠지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겠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를 않는다. 만약에 다른 길로 갔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강도요 절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데로 오는 자는 전부 강도입니다. 절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되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야 되는데 이 살아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왜 은혜냐? 역시 사람은 이미 죽은 존재니까.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은혜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요러요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면 아하, 천국을 침노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방법을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훈련이 되고 천국 침노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잘 보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어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려면 뭘로 받을 겁니까? 손으로 받아야 되잖아.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고 구원을 주시는데 받을 손이 있어야 되잖아. 이 손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제1원칙,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모습을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바디메오 앞을 못 봤어요. 보고 싶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지금 인생이 지금 걸려있는 문제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초치면 되겠냐고. 그렇다고 바디메오가 또 포기하지 않았잖아. 더 큰 소리로 외쳤잖아. 부르짖어야지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죠. 정말 천국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부르짖어야죠. 부르짖는 자가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 때가 지났고 밥도 없고
그냥 돌려보내려니 가다가 기절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까지 주시는데 천국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은혜를 받더라 하는 거죠. 삭개오,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지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야. 뽕나무 위로 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잖아요. 같이 교제했지요.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 사탄과 교제하지 말고, 죄 짓는 자리에서 교제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좀 안답시고 깝죽거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 침노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그건 이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믿음 없는 거를 도와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이런 게 겸손이죠. 내가 뭐 있다 하고 깜짝거리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있기는 있는데 이 자체가 주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죠.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침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천국의 침노를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 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갈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내 소속이 천국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갈 거니까 천국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야지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의자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다. 내 소속이 하늘이야.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하늘 의자야. 근데 이 의자가 땅에 있어.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의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더라 하는 겁니다. 자, 하늘에 시기 질투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려면 시기 질투 버려야지요. 미움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 미움 버려야지요. 모함하고 험담하고 천국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버려야지요. 우리의 삶은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의 것은 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움 있나요? 천국에 미움 없습니다. 내려놔야죠. 비판 천국에 없습니다. 내려놔야죠. 섬김 있지요. 섬기고 살아야 되겠죠.
사랑 있지요.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래야지 하고 들어야 되는데 저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거 참 회개해야 되는데 다 기도 들어보면 네가 회개해야 돼.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참 진짜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땅의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천국에 소속된 자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개그맨들 나와서 하는 거를 좀 봤는데 나이가 50대 후반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타요. 근데 예전에 30대 때에 파리도 갔다 오고 독일도 갔다 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펠탑에서도 사진을 찍고 막 폼 잡고 사진 찍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만 보면서 옛날이요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외국에 못 나가고 자기 다니고 싶은데 아들이 그걸 본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좀 즐겁게 해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모시고 가자. 아니 공황장애라 비행기를 못 하는데 어떻게 모시고 가냐고. 가면 되지. 그때 봤더니 남해에 가니까 독일 마을이 있네. 또 어디 가니까 또 파리 에펠탑도 만들어놨네. 그래서 아들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비행기는 못하니까 최고급 승용차에다가 비행기처럼 자리를 좀 만들자 해서 앞에 딱 보면 컵 놓는 데도 나오고 식탁 밥 놓는 데도 만들고 또 이게 베개 이렇게 된 베개도 갖다가 놓고 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 저기 기장 옷 입고 기장으로 이제 운전사 시키고 자기는 스튜어디스로서 엄마 옆에서 이거 잡수시죠. 물이 필요하십니까? 그 서비스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도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파리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독일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요. 그 연예인이 행복해하면서 다니더라고. 그러면서 그 에펠탑 가짜 에펠탑인데 딱 찍으면서 옛날에 폼 딱 잡고 독일 마을 가가지고 독일 폼 딱 잡고 어디 가더니 뭐 스위스인지 요르레 하면서 그것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참 행복했다. 왜 행복했느냐? 자기가 옛날에 갔던 그 기쁨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느껴야 되거든요. 여기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 살면서 천국은 안 살고 맨날 지옥 같은 생각을 하고 살면 되겠냐고. 이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아멘 했으니까 책임지고 잘 사세요. 이렇게 말만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천국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어린아이 같이 좀 되라. 순수해라. 복잡하게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좀 순수하게 살아라.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침노 못합니다. 순수하지 못하면요, 말씀을 들어도요 순수하게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삐딱하게 들으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천국 침노 못합니다. 둘째, 심령이 가난해야 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침노에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침노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참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좋은데요,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아. 거짓말한단 말이지. 이런 사람은 천국 침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요. 예수님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길가. 이 밭은 마음이잖아요. 씨는 말씀이잖아.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떨어지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말씀은 맞아.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가 쪼아 먹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받으면 내 속에 들어와 열매가 돼. 근데 아이고, 오늘 또 저 말 또 그 말이네. 맨날 그 말이야. 그러다 보면 또 안 받아. 너나 잘하세요. 안 받아. 그러면 마귀가 와서 딱 쪼아 먹어버려요. 마귀는요, 참 부지런해요. 신방을 잘 다녀. 참 신방 잘 다녀, 마귀는. 누구까지 신방 가느냐? 예수님 금식기도 하는 데까지 신방을 가. 참 마귀의 특성이 그래. 아주 열심히 가서 뭐 하느냐? 말씀 쪼아 먹어. 혹시 지금 딱 보세요. 내 말씀 쪼아먹는 마귀가 왔는지 잘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은혜가 된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세 번째로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아야 된다. 편안하고 좋을 땐 예수 잘 믿다가 어렵다고 등지는 사람은 천국 침노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 그룹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둘째 그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셋째 그룹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나오는 분들은 순교도 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요. 예수님 팔복 말씀할 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려면 의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 사랑해야 돼. 사랑. 참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진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소망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성경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기도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계신데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근데 사랑은 천국에도 계속해. 그러니까 이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말 안 하는 사람 없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사랑합시다 그럴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랑은 자기 편의 사람이야. 항상 보면 그래. 자기 편의 사람이야. 자기 편 아닌 사람은 거기서 빠져. 그러니까 말씀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말씀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미국에서 방울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방울뱀이 독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물면은 뭐 즉사한다고 그래요.
근데 방울뱀이 또 지들끼리 또 싸운대요. 방울뱀끼리. 예, 방울뱀끼리 또 싸운대. 그러면 이제 물 거 아닙니까? 근데 묘한 거는 치명적인 독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데 자기 몸에 그 독이 들어오면 방어할 능력이 없대요. 그러다 죽는데요. 그래서 방울뱀들이 싸움할 때 서로 이 독이 나오는 이빨로는 절대 물지를 않는데, 야, 뱀도 참 사람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필요 없어요. 그냥 죽거나 말거나 막 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뱀이 사람보다 더 낫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방울뱀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말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우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빈대는 잡아야 되지만 그거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속담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 빈대가 아닌데 빈대로 잘못 봤어. 그래가지고 초가삼간 불태워. 야, 이건 더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 빈대 아니야. 그게 왜 빈대야? 그러는데 아니야, 빈대 맞아. 그러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불태우는 사람, 더 어리석은 사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면, 하늘 의자에 앉아서 천국을 살려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돼야 된다. 다섯 번째로, 하늘 의자에 살려면 자녀들에게 천국을 잘 전달을 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도 그 예배에 잘 참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승용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엄마 아빠가 안 오니까 애들도 안 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집에서 생방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어른들은 어른이니까 그나마 또 드려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은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설교 40분 이상 하잖아요. 이게 듣는 애들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딴짓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교회 오는 것들이 자꾸 느슨해지면 천국이 약해지는 거야. 이걸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 5주 동안에 설교한 결론입니다. 결론,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천국은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천국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제자라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지옥 가면 뭐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한 말 있잖아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닭이 지붕으로 쏙 올라가니까 멍해가지고 쳐다보는데 얼마나 한심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를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 나가다 보니 권사도 됐어요. 장로도 됐어요. 집사도 됐어요. 뭐 열심히 교회 일도 했어요. 근데 막판에 천국 못 갔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황당한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상한 짓을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일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좋은 길 걸어오다가 막판에 이상한 짓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 다시 결론입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천국은 가야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들 다 지키고 있는데 뭐가 종교개혁 주일입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천국 문턱에서 멍하니 쳐다보다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걸 때면 안 되잖아요.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잘 믿고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서 와 좋다, 야 좋다, 와 이리 좋노 춤추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